여러분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아굴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에게 이루어주고 거절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특별히 우리에게 새로운데요. 그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너무나 부해서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 두려웠던 탓이고, 다른 하나는 너무나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네 번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와 맥이 같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의 초점은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필요나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의 기도의 초점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해서 족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이 아굴의 기도는 매우 낯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의 후반부에 가면 거머리의 두 딸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머리의 두 딸의 이름은 다오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다오, 이게 거머리의 두 딸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거머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굴은 지금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표, 자기의 희망, 그 밑에 있는 자기의 신념,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필요를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인도 캘커터의 성녀라고 불려지는 이분의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아들을 먹이는 이 일을 하는 이 수녀가 자기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다만 하나님, 저를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믿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자기 확신의 시대, 그래서 누구인가 자기를 나타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테레사 수녀의 기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에게 구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고 살 한 끼의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한 걸 주실 수 있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작은 것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면서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구하라 하셨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충분히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도 이 기도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늘의 양식 말고도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든든하고 남들에게 아쉬운소리 하지 않을 그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이 중에 속으로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곳이라고 하는 노동 문제를 다룬 그 만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마. 서는 데가 달라지면 바라보는 풍경도 바뀌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풍족하면 우리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저 부유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지 않고 누군가 나누고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필 것 같다라는 장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비슷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배경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라는 구원자를 그곳에 보내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거죠.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고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를 가름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라는 곳에 와봤더니 그들의 삶은 척박하기 그지 없었어요. 물도 원하는 때 얻을 수 없죠. 양식을 원할 때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건건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이릅니다. 그날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이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서 곡식을 쌓아두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가시 모양의 열매를 주심으로써 그것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하루 분량 이상을 그들이 보관하면 썩어가지고 그것을 먹지 못하고 이 주일 안식일에만 이틀치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너희들이 먹고 살고 하는 것,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와 같은 것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속뜻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양식, 생존에 필요한 양식은 하루의 양식이고 삼시세끼의 양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고두고 먹을 충분한 양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단 하루의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단지 먹을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모레의 양식, 우리 두고두고 든든하게 배고 잘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구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일 것 같은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끼밖에 먹질 못합니다.
아무리 부자인 사람들도 10끼, 20끼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날 3끼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남과 비교하는 것을 빼버리면,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양식에 대한 염려를 빼버리면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늘 남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감정이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도록 가르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야 우리는 비굴하게 누구에게인가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더 많은 것을 탐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3개의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우리에게, 이 말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전쟁, 대부분이 떡의 전쟁입니다. 더 양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갈등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우리나라도 많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무엇인가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 먹고 살려고 하는, 자기 나라가 충분히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 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떡의 전쟁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면 평화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것은 각자가 받아야 할 제 몫을 그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는 옛 속담처럼 식량과 먹을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다툼이 멈추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중요한 이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슈는 아마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일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형제들끼리 얘기하는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고향이나 추구하는 방식, 삶의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악이나 선의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선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잘 표현하고, 그러나 상대편을 잘 존중하면서 잘 경청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며 서로를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가자는 것이 이런 민주주의의 제도의 질서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존중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꼭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내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할 것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공약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수적인 정치인이 제안을 하든지 진보적인 정치인이 제안하든지 관계없이 성경의 가치에 부합한 내용들을 공약으로 내놓을 때 지지하며 응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살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서로를 위하고 누구도 살 굶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을 갉아먹는 공허함을 우리 시대는 끝없는 소비를 통해서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커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면 무엇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많이 넘쳐나서 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하루씩 양식을 이렇게 줌으로써 우리를 애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탐욕에 그리고 다툼과 갈등에 우리의 마음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 안에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넘치고 있습니까? 그 넘치는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에이,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두려움, 불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치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정신에 관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사실은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와 함께 잠깐 예배드렸던 조혜정 전도사님이 상담학으로 박사과정을 하셨는데요. 그 혜정 전도사님이 옛날에 공황장애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유의약 효과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을 먹으면서 그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상담자들이. 나 절대 죽지 않아. 나 지금 불안하고 죽을 것 같지만 난 죽지 않을 거야, 이 약 먹으면. 이 마음을 가져서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제일 크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공황장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마음과 심정이 그런 상태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불안,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마음을 향해서 정말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그까짓 것이라는 말이에요. 에이, 그까짓 것.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내 노후가 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에이, 그까짓 것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며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까짓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에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이것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너 죽고 사는 게 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떡이 너에게 필요하지만 진짜 죽고 사는 것은 이 떡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이 사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알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예상 밖의 소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새로운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모든 양식을 쌓아놨어요. 그래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야, 만일 오늘 내가 네 목숨을 딱 빼앗아 간다면 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않는다면 우리 수고를 해서 쌓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닫고 알고 세 번째로는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히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삶이 이와 같다, 특별히 탐욕을 부리는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인데 어느 주유소집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우리 집 주유소가 서울에만도 20개인데 너 그냥 가다가 아무 데서나 기름 넣어. 내가 너 필요할 때 늘 넣어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저기 유류차 탱크로리 한 대만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가 타준 벤츠에다가 매달고 다닐래요. 가지고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서 빼서 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는 자기 벤츠를 타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그 벤츠에다가 기름 탱크를 매달고 낑낑거리며 자기 차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탐욕에 빠진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늘 주시는 부유한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은 후자처럼 우리에게 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물질에만 희망을 걸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달라는 이 기도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죠. 내일 양식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기도이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매우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요즘 달고나가 유행이고 인기래요. 최근에 해보셨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앞에서 달고나에게 구워 파는 할아버지들이라 봤지 여기서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잘났다고 하는 서양 사람들도 그 달고나 가지고 혀로 핥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우스꽝스러웠어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근사하고 나 이것도 해봤어 이렇게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근사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멋지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목표는 내 마음대로가 목표가 된 세상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뭐냐면 돈을 버는 일이에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살면 누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군가 나누며 살아가는 삶은 별로 근사한 삶이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웃들에게 나타내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 내가 덜 누리더라도 이웃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삶은 오히려 자랑이고 영광이고 명예가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월 18일 날이 수능을 보고 수능이 끝난 다음 주 목요일 저녁부터 교회에서 청년 경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열려고 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하에서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교회인데 교회를 개척해서 준비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40까지 회계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3.1회계법인이라는 가장 큰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를 오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어떤 청년들하고 1대1로 이 경제를 가르치면서 성역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막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들과 지혜들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돈, 섬길래, 부릴래 이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막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좀 돈을 종처럼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지혜를 4주 동안 기획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입맛에 길들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는 그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꿀 섞인 과자 맛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 내려주시는 이 만나는 정말로 꿀 섞인 과자 맛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다르자 그들이 이 만나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만나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는 꿀 섞인 과자 맛이었는데 불평하는 마음으로 받았더니 하찮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는 이런 공간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 모두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도 부유하지 않은데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 보면 저는 사실은 매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 사람들도 그러겠지만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 쌀밥 먹어보지 않았거든요. 아프면 쌀밥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부유하게 살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입맛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그 입맛이 살아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후히 되어서 흔들어 채워서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요. 본문의 맥락은 용서에 관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욕망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맞춰 살고 이웃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데 여러분 인색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랑이고 명예이고 영광입니다.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어요. 누구신가 나갔더니 노숙인이었어요. 저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김밥 천국 가서 밥 좀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현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카드로 결제하고 왔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갔다 왔어요. 순두부 100반 5,500원 이렇게 계산하고 제가 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되게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코로나 때 노숙인들이 다 어디 있을까 이 생각들 하거든요. 예전에는 노숙인들이 교회를 자주 찾아왔는데 요즘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다니면 냉대를 받았을 게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찾아왔고 저에게 그걸 요청하고 저에게 그것을 줄 수 있었던 돈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생각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걸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에 기쁘게 참여하십시오. 부족해서 쓸 돈이 없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 옹달샘은 퍼낼수록 그 안에서 샘이 솟구쳐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선유도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구하고 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머핀을 사와가지고 와서 이게 먹으니까 새들이 가까이 와요. 비둘기, 참새. 그래서 이 선한 마음으로 이 머핀을 조금 떼어서 줬더니 한 마리 비둘기에서 두 마리 비둘기, 그 다음에 참새 한 10마리가 이렇게 모여들어서 언제 줄 걸 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다 보면 이게 떠나지 않고 오히려 애들한테 건강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흩어고 조금 주고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면 이런 염려를 가질 때가 있어요. 주면 계속 올 거야. 그리고 쫓으면 가지도 않고 막 날갯짓 해가지고 먼지도 일으키고 나를 괴롭힐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원로 목사님이 임종수 목사님 댁에 갔을 때 어떤 일로 이런 상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뭔가 선의를 베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저를 속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80되신 어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속아. 목사의 일은 속아주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약삭빠르게 속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속음으로써 속일 수밖에 없어서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그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의 양식을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 그 위의 것을 누구인가 주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 이 복된 삶, 이 복된 삶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혼을 책임질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